살다 보면 때때로 목 놓아 울게 되는 때가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속상해서 막 억울해서 그렇게 애통하듯이 우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또한 울음을 끊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저는 드라마 하나를 정주행하게 되었는데, 드라마 폭삭수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주변에 지인이 저한테 강력히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시면 막 많이 울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많이 울었습니다. 폭삭소가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겁나게 수고했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16편으로 되어 있고, 정주행했다는 것은 1편부터 16편까지 그냥 한 사흘 동안 내리 그냥 아주 봤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내용이 감동이 되고 또 공감이 되고 너무 좋아서. 그런데 참 특징적인 것은 다른 여타의 드라마와 달리 내 마음속에 따뜻함과 행복함, 이런 것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참 잘 만든 드라마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자 주인공으로 아유라고 하는 가수가 1인 2역을 했고요. 또 상대 역으로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또 열연을 했고, 또 박보검 또 박해준 이들 배우가 열연을 했는데 순애보 그 자체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은 보면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한결같이 정말 투박하면서도 진실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너무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다만 아쉬운 것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드라마를 공개함으로 해서 일반 공중파에서는 볼 수 없고, 우리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 이야기, 어르신들 세대 얘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이 많이 됐고 저보다 더 많이 우실 것 같아. 좋은 의미로 우실 것 같아. 자식들한테 야, 넷플릭스가 뭐냐, 이거 한번 좀 볼 수 있냐, 도움을 청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목 놓아 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애통한 일로 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서 도무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눈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늘 우리에게 마르지 않아야 하는 그런 눈물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눈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중보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의 경우 마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하루하루가 고역스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당부시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뒤따르며 울게 되었을 때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멸망의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 그 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준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특히 애통할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게 되었느냐 하는데,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치게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가? 그 누가 우리의 절망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 대답이 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인성 과부에 대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 과부의 멈추지 않는 눈물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나인이란 목장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목장이다. 이 나인성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 또 가버나움에서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우 번화한 도시였고, 그리고 사람도 꽤 많았음을 생각합니다. 그 성읍의 위치가 다볼산 기슭에 있음으로 해서 아마도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성읍이므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그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는가 하는데, 두 가지의 목적인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제1순위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업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 각 고을과 촌을 다니시다가 그곳에까지 이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는가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실패하지 않도록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나인성을 향하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차셨고 그 마음이 뜨거우셨을까 하는데,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설레셨을까 하는데, 그런 설렘을 가지고 나인성을 향하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설레임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듣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천국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주신 천국 말씀에 늘 아멘, 아멘이 되기를 원하는데, 천국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인데, 아들을 잃고 어쩔 줄 몰라 애통하고 있는 그 여인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눈물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치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는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누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런 능력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인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를 뒤따르는 과부를 만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일이냐 하는 얘기죠. 젊어서 과부가 되어 그 아들 하나만을 소망으로 삼고 일평생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온갖 어려움을 겪었고 시련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냐? 그 아들 때문인데, 그 아들로 인하여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는데, 만약 그 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럼 제가 했겠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늘까지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진작에 아마 생을 포기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그 아들이 그 과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가 하는데, 그녀의 삶을 그동안 지탱해오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만큼 그 아들이 호련히 죽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혼절하게 됐을까? 울다가 혼절하게 됐죠. 그러다가 깨어나서 다시는 또 다시 아니야 하다가 그래 또 울다가 또 혼절하고 몇 번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애통하고 절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끝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죽음으로 그냥 끝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홀로 남겨진 그 어머니의 경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계속 삶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을 하고 저녁이면 잠을 잘 수 있을까? 아마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어머니마저 장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불행이며 종말이며 비극이다 하는 얘기인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알고 그 멸망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이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엄히 당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소망. 아멘.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애통과 절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을 이루게 되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위해 굳이 그 타이밍에 나인성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가 하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게 되고 그 과부의 애통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통이 뭐로 바뀌어요? 노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그 장래 행렬이 멈추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멈추게 되는데 잠시만 멈춘 게 아니에요. 영원히 멈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에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셨다. 아멘.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데에 놀라운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면서 살리시는 영이잖아요. 살리시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그 청년이 다시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그 명령 한마디에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으로 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을 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성을 나가신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가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그를 부르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할렐루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어요. 아멘. 예수님께 뛰어가 예수님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죠. 최악의 운명이 최고의 운명으로, 최악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만나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안방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임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리고성의 골칫덩어리, 화근덩어리가 바뀌어서 그 성읍의 축복이 되잖아요. 선물이 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해서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에 힘쓰고, 아멘. 평일에는 매일 정시 예배, 그리고 월, 화, 목 2시마다 우리가 중보기도 모이잖아요. 이런 은혜 있는 일에 힘쓰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있는 교회 생활에 힘써야 돼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는 거잖아.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헌신하는 걸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운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즐거움으로 인해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뭐 하셨느냐?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장례 행렬이 멈추게 되었는데 그 멈춤이 영원한 멈춤이 되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고, 이에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그동안 애통하였던 그 과부가 그로 인하여 기뻐 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손을 대심이란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안수를 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축복이 되고 이게 왜 기적을 낳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느냐? 안수를 뜻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안수는 곧 능력의 전가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안수를 뜻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선 여러분, 그 청년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겪게 된 모든 저주, 불행, 이것이 예수님이 손을 대신과 함께 예수님에 다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야. 십자가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가 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만인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값들이, 죄의 형벌들이 예수님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느냐 하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뭐냐?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아멘. 우리의 허물은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죽은 자에게 깃들게 되고, 아멘. 그로 인해서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님께도 부활하신 것처럼 그 역시도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의 재현이다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하찮은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때로부터는 그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아멘.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 축복, 그걸 통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에게 임했고, 그 청년에게 나타난 모든 일은 또한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자, 그래서 성령 받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하셨는데, 말씀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울지 않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울음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치게 하시고, 아울러 여러분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로 인해서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그처럼 주님이 가까이 와주시고, 아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늘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다시 말해서 내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늘 그렇게 간구하고 열망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다윗의 그 간증인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늘 사모하며 열심을 가져야 하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날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원하는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원통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아멘, 너무 감사해서 울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울게 되는 그런 우리의 울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두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 중에 두 발자국 얘기가 있잖아요. 꿈을 꾸었습니다. 백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내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널 떠난 적 없어.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왔고 내가 너를 안고 왔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의 손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